우리 마음에 품은 탐욕을 벗어던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키워드가 바로 탐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됐대요. 한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고사성어, 네 글자로 이 괄호를 완성하십시오. 작응, 삼응. 자, 정답 뭘까요? 시작. 굉장하신 분들이네요. 야, 작심삼일. 그런데 자 보세요. 작심삼일이 정답이 맞잖아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저기에다가 작은 삼촌이라고 썼대요. 작은 삼촌 틀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부른 거예요. 야, 너 작은 삼촌이 뭐냐? 작심삼일이잖아. 저기다 왜 작은 삼촌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뭐 뻔히 아는 대답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작은 삼촌은 늘 담배를 끊겠다고 집에서 호언장담을 하는데 3일도 못 가서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오늘 우리는 작심삼일이 맞습니다. 작은 삼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작심삼일의 대표적인 예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좀 함께 파헤쳐보고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행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사흘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이 다베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3일 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입술을 굉장히 심각한 죄악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사르신다는 거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늘 같은 패턴이에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 어떡하냐,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둬주신다는 것.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짓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모세가 마음고생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 사사 이후에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동일한 패턴을 성경이 구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광야 여정을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똑같은 패턴에 걸려서 넘어지기 쉬우니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이 패턴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불이 꺼진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심해요. 다시는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서 이 다베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불사름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다짐했으면 저는 그래도 1년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짐이 얼마나 가십니까? 1년 가십니까? 한 분만 1년 가시나 봐요. 다짐을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다짐이라면 우리가 1년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냐면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되게 유치합니다. 우리는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맨날 우리는 먹는 게 만나라고. 안 유치해요, 여러분? 저만 유치해요 또? 이게 굉장히 유치한 불평,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베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아니 이 양반들이 까마귀 고기를 자셨는지 또 금방 까먹고 하나님을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심삼일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의 이 사자성어가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습관적으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주기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감에도 왜 자꾸 우리는 작심삼일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탐욕.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무시무시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원망했는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저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 뭐라고 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제가 명시를 해놨죠.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잡족들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과 섞여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혈통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볼 때에 커버넌트,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마음이 막 뒤집어 까지고요, 막 일렁일렁 요동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신앙이 마음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잡족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틀어주세요, 방송실. 자, 본문은 그 뒤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더니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시 울며 이르되,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과 탐욕은 무시무시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잉카 제국 아시죠?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거대한 잉카 제국이 멸망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전쟁 때문에? 지속적인 외세 침략 때문에? 아니에요. 단 7명의 스페인 탐험대에 의해서 그 잉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스페인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스페인 탐험, 이 히스패닉들이 이 잉카 제국에 발을 들이게 됐을 때에 이 스페인 탐사대에 잠복해 있던 천연두균이 온 잉카 제국에 번지게 됐대요. 그런데 이 스페니시들은 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는데 이 잉카 제국의 인디언들과 원주민들은 그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던 거예요. 막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번져서 수백만의 그 인디안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잉카 제국에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선한 것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탐욕은요, 더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악해요. 이 타락한 본성과 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되잖아요. 이 전염성이요,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탐욕과 이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는, 옆에서 불평해봐요. 여러분 짜증납니까? 짜증납니까? 짜증나요. 막 기분이 좋다가도 옆에서 더워 죽겠네. 여러분 옆에서 남편들이 운전하는데 운전할 때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발음 되게 좋네요, 아이씨.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 아이씨, 아이씨 하는 거 상대방 운전자가 들어요? 아니죠. 나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어마어마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염이 됐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탐욕과 원망과 불평에 감염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탐욕은 지독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죄와 탐욕은 지독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탐욕을, 이 죄와 탐욕과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탐욕과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는 그 시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리고 되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굉장한 영적 공격들이 들어와요.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릴 때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도 나의 중심을 바로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그대로 비춰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채우셔야 됩니다.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선한 것을 담아내게 될 때에 우리는 탐욕도 이기고 수시로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전염된다라는 거죠. 탐욕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금식할 때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다들 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간헐적 단식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적어도 한 16에서 17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부종들이 빠져요. 그리고 부종이 붓기가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웃지만 마시고 좀 해봐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저녁을 5시 이전에 드시면 이 간헐적 단식이 참 쉬워집니다. 그리고 물 많이 마시시면서 일찍 주무시면
표정들 보니까 안 하실 그럴 표정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촬영 이전에 꼭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얼굴도 조금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이 스킨도 얇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에게 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고하셔서 촬영할 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처음 할 때 이 금식 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금식 기도하면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딱 하루도 아니 12시간 딱 지나니까 기도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탐욕과 싸우는 겁니다. 어떤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 아니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자꾸 갈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갈비 엄청 먹고 싶다. 엄청 먹고 싶다. 초콜릿 엄청 먹고 싶다. 짜장면 엄청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까? 막 설렁탕 먹고 싶다. 설렁탕에다 깍두기 국물 부어서 팍팍 넣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꿀맛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거 생각하느라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 시절에 금식하다가 3일 금식했었거든요. 3일 금식하다가 제가 여기다가 밥을 한 상을 차려놨어요. 1시간 금식 끝나기 1시간 전에. 그리고 그때부터 시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30분 남았다. 2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10분부터 막 도저히 막 참을 수가 없어서 막 견딜 수가 없겠는 겁니다. 막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으니까 그 밥상 차려놓고 금식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 이게 무슨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12시 땡 치자마자 막 미친 듯이 그 밥을 퍼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닌 것처럼 금식을 해봤어야 알죠.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온통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현실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탐욕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막 비관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비관이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돼요. 내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사람 탓을 하게 돼요.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서포트해 줄 수만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도요, 얼마든지 그 환경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돌파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쇼핑 중독된 사람들, 필요 없는데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집에 막 쌓아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지고 온 비극적인 결과죠.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의 목적이 물질에 속해 있는, 나는 30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벌어서 여러분 주를 위해 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돈과 이미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돈을 절대로 내 손에서 떠나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진리예요, 진리.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내가 없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셋 다 똑같이 부자였다고요. 셋 다 똑같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요, 굉장한 거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삭은요,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열심히 밭을 매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더니 부가 뒤따라오게 되는,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이삭에게 부어지게 되는 기가 막힌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돈.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나는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야곱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소원대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해봤는데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 아시죠? 놀부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흥부와 놀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공감이 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삼촌 재산 다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자, 그런데 이 야곱이요, 그의 나이 130세가 되던 해에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삶이 너무나 흉측하고 흉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산가였고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의 인생이 해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늘 그것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력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동력이 이 안에서 너무나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는 거 없이 지치고 하는 거 없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사랑의 대상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즉 삶의 결과가 물질이 되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세계를 가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탐욕,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들게 되죠. 자꾸만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할 나의 가족들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을 품게 되면 온 관계와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잘못된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탐욕은 잘못된 비교에서 시작이 된다. 더 크게 눈들 다 뜨시고 크게 따라합니다. 탐욕은 잘못된 비교에서 시작이 된다. 자,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비교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와 지금의 이 광야에서의 삶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교가 올바른 비교입니까? 잘못된 비교입니까? 너무나 잘못된 비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뭐 하나 결정할 수 없는 신분이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주는 것 먹고 살아가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빌어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노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엑소더스, 출애굽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가 됐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자꾸만 애굽에서 일들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작 고기랑 부추 때문에 애굽이 좋아? 여러분 막 열받지 않아요? 저만 열받는 걸로. 고기랑 부추 때문에 애굽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탐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맛을 바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서 1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기름 섞은 과자 맛, 이게 맛있었다는 걸까요? 맛없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가 맛있나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저랑 이게 죽이 척척 맞아야 이 말씀이 쫙쫙쫙 진행이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기름 섞인 과자가 맛있어요? 기름 섞인 과자가 맛없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여러분, 기름 섞인 과자는 맛이 없어요. 맛있을 수가 없어요. 느끼하죠. 그 기름 섞인 과자를 여러분들이 또 이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 기름 섞인 과자가 막 이 자글자글하는 그 올리브유에다가 이 바삭하게 튀겨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치킨 드실 분들 굉장히 많겠는데, 기름 섞인 과자 그게 아니라, 기름 섞인 과자는 오래돼서 눅눅하고 군내 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해야 이게 좀 말씀이 좀 오가는데, 이거 다 하나하나 이해시키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오늘.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설명할게요. 기름에 쩔어서 막 오래돼가지고 군내가 나고 막 눅눅하고 바삭바삭하지 않은 이 과자가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래요. 이제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그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막 배고파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걸 처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 과자를 이제 막 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꿀을 아주 얇게 레이어해서 바른 거예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맛은 꿀 섞은 과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에 탐욕이 생기게 되고, 자꾸만 애굽에서 고기와 부추랑 만나를 비교하니까 만나 맛없어. 이거 기름 섞은 과자 맛이야. 옛날에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만나를 갖다가 기름에 쩔은 과자 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나가 변한 겁니까? 만나 기름 에디션이 출시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입맛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그들의 입맛을 변질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름 섞은 과자처럼 느끼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 받았을 때에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꾸만 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 꿀송이보다 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나에게 역겹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자리에 나와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한 번 떠난 버스 아무리 손 흔들어도 안 돌아오잖아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한 번 떠나면 아무리 손수건 흔들어도 그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에 더러운 것들 찬양하면서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그 꿀보다 달콤한 그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저장하시고 담아낼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네요,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작가 중에, 만화 작가 중에 이 에드거 루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풍자 만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는 작가로 유명한데, 이분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만화로 그렸어요. 그런데 만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선택받은 짐승의 암수 한 쌍이 탔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주가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그 홍수 때문에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유랑하다가 어느 한 곳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 물이 다 빠지게 됐을 때에 방주가 열리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고 짐승들이 차례차례 그 방주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기린 가족이, 기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기린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코끼리 커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막 걸어가다가 불평을, 코끼리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가다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 끔찍한 여행이었어. 진짜 여행하는 내내 비만 왔잖아. 완전 별로였어. 최악의 여행이었어.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더래요.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야,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상의 생물이 다 죽은 마당에 저렇게 불평하는 것. 오늘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은혜를 기름 섞은 그 과자 정도로만 치부하면서 은혜를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꼬집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들은 모세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고기를 사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 모세 형님은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나를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되지,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극단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처방하시냐면, 고기 먹게 해줄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 나이슬리한 그런 음성 톤이 아니라 이런 톤인 거예요. 고기? 야, 먹게 해줄게. 먹게 해줄게. 아주 고기 냄새 맡으면 구역질 날 정도로 먹게 해줄게. 이런 톤인 거예요. 하나님 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급하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기만 먹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고기를 못 먹을 때까지 고기를 먹었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묘비를 쌓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편 106편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코로나 때 누구 기억하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코로나 때 분명하게 그랬어요.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귀한,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복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와, 정말 어쩌면 겉은 멀쩡한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하고 진귀한지, 특별히 다음 세대들 중에.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가치관을,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탐욕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인생에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욕은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나 한 사람이 탐욕을 품게 됐을 때에 우리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명심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반기를 시작하지 않게 되시고, 탐욕에 연결되어지는 이 비교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귀의 발자국을 내는 이 마귀의 발자국을 수시로 지우셔야 돼요. 하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검은 발자국을 내는 그 마귀의 발자국 지워내시고 넘어오지 못하게 방어하시고 말씀으로 진을 치셔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